우리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동안 성취될 말씀 제대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1가지 전도자의 삶이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절대 응답. 이 자체가 응답이에요. 응답이 있든 없든 이렇게 되기만 하면 모든 응답과 축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근본 언약을 누리면 하나님 나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이 내 것으로 누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그 말은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 아니라 실제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예. 다른 사람 누리는 거 우리가 포럼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려야 돼.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 언약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누리시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전도자의 삶 16가지. 오늘 여기 3가지 빼고요. 16가지가 되어지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지 우리 스스로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따라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절대응답. 여러분들이 절대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만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지속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 복음으로 이게 되어져야만 정말로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절대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본 언약을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복음 누릴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야만 가능한 거지. 근본 언약이 누려지지 못한다면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 절대 응답 가운데 각인이죠. 복음으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들으셨지만은 여러분 이 각인 복음으로 각인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각인돼야 됩니까? 너무 복음 아닌 것이 많아요.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각인돼 있어요. 사단 문화, 그리고 사단의 생각, 또 사단의 방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맞는 말 하는데 완전 불신앙인 거 있죠. 너무 맞는 말인데 상처예요, 이렇게 보면. 그거는 전혀 이 세계 복음화에 도움이 안 되죠, 그거는. 여러분이 자녀를 혼낼 때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 인도받으면서 혼을 내야지 그 아이가 변화가 되지 내 상처로
아니면 감정으로 막 이렇게 혼을 내면 그 아이가 잘못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근데 너무 이 사단의 방법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죠. 거의 지금 세상 방법이 사단 방법 아닙니까? 사단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요, 너무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이걸 바꾸지 않고는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세계 복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이 잘못된 각인, 복음 아닌 각인들이 나와요.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각인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으로 갖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마음이 정말 그러냐 이 말이야, 마음이. 예?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머리하고 가슴하고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예? 한 뼘, 두 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에서 가슴으로,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내려오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생각으로만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말씀이 담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 생각이 마음으로. 이게 각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생각은 하는데 마음이 안 내키는데 그게. 생각으로는 사랑해야지. 진짜 사랑이 안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지.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각인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주인.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나는 없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전부 내 중심이에요. 나도 어느 때 그래요. 내 중심으로 전부.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만 내 중심으로. 내 가정 중심으로, 내 자녀 중심으로 내가 안간히 생각하는 거 있죠. 복음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유럽 독일 선교합시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미국 선교합시다 그러더라네. 왜 그런가 했더니 독일에 아들을 유학 보냈는데 이 아들이 미국으로 갔어. 아들 중심으로. 주일학교가 어떻고 자기 애가 거기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너무 많이 봐요, 나는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중심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복음 중심해야지.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방법은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늘 확인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었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썼을 겁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 방법 아니고는 나를 없앨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쳐올라오는 나를 누를 수가 없다니까. 전부 내 중심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각인하는 거냐? 어제 전도학 메시지 나왔어요. 어떻게 우리가 각인시키면 되겠냐? 어제 전도학 메시지 들으셨어요? 예? 포럼 해라, 예배 성공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어제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건이에요, 사건. 사건을 정말로 복음으로 해석하느냐, 복음으로 해결하느냐, 이게 쌓이면 각인돼요. 각인이 바뀌어요. 각인이 치유돼요. 전부 우리는 사건을요, 복음으로 안 봐요. 내 중심으로 봐요. 내 기준으로 봐요. 해결돼요. 인본주의로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로 각인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을요, 전부 복음으로 보세요. 복음으로. 알겠습니까? 그걸 복음으로 해결하다 보면 어느 날
처음부터 각인이 치유되고 바뀌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날 내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요. 그냥 쉽게 넘기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를 복음으로 그거를 해석하고 복음으로 해결하다 보면 어느 날 내 각인이 바뀌어 있는 거 있죠. 어제 메시지, 어제 전도학 메시지 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봐야 되겠구나. 복음으로 해결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 방법, 내 중심으로 생각해 다. 어떤 분이 지금 뭐 우리 교회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찾아와서 뭐 성가대가 어떻습니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분 부탁을 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또 오더니 주일학교가 어떻고요. 누가 어떻고. 그래서 그것도 또 들어줬어요. 목사님에게 목회에 참고가 될 만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누굴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고맙습니다. 네. 그분이 원하는 대로 또 조정을 해줬어요. 지혜롭게. 그러더니 또 찾아와서 또 누가 어떻고 이게 계속되네. 목사님 목회에 도움되라고 하는 말이래. 그래서 내가 불러서 맞는 말이고 나한테 목회가 도움은 되긴 되는데 당신 망한다. 그렇게 했다가 그랬더니 요게 열려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분 지금 엄청 고생해요. 내가 알아요. 여러분 이제 이따가 보면 체질 때 DNA라는 말이 나오지만 DNA가 불신앙의 DNA는 모두에게 전달되고 모든 육신에 다 전달돼요. 이 전달 물질이거든요. DNA라는 말이. 이거 우리가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해결해야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을 계속 통해서. 우리 예전에 지금 아이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거 알파벳 A 아닙니까? 처음 배울 때 이렇게 점점점 해가지고 사선 칠해. 그러면 이렇게 이거 계속 하다 보면 A 멋있게 써지잖아요. 성경은 경건을 연습해라. 마음에 안 들어도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져요.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그냥 인생을 편하게 생각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밀어붙이면 안 돼요. 근데 그분한테 얘기했거든. 맞는 말이지만 그거 계속 불신앙인데 당신 망한다 그랬더니 확 기분 나빠가지고. 여러분 사건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내 기준으로 해석하지 말고 나한테 유익이냐 손해냐 그걸로 해석하지 말고 또 감정적으로 상처로 보지 말고 복음으로 보시고 복음으로 해결하십시오. 아멘. 근데 이게요 이런 연습을 통해서 경건을 연습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글자를 계속 똑같은 글자를 쓰다 보면은 제대로 써지는 걸 말하더라고. 내가 헬라어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뿌리.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음에 담긴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무릎으로 전달됩니다. 무릎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마음으로만 담을 게 아니라 무릎까지 전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관 할 수 없느니라. 저는 기도하는 분이 진짜 저한테 말씀하면 많이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그리고요 이 기도에 비전 트립을 비전 트립. 기도로 여행하시라고 아프리카를 순회하시고 선교 현장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걸 비전 트립이라고 그러거든. 이제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로 비전 트립이 되어질 정도가 되면 이제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뇌와 영혼의 말씀이 담겨요. 말씀이 담겨야 돼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뇌 통제를 받거든요. 뇌가 마비되니까 전신 꼼짝 못해요. 그렇잖아요. 뇌가 고장나면 전신 아무것도 뇌에서 다 지금 모든 걸 지시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요, 하늘 보좌와 연결되고요, 영혼과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뇌에 담고요, 영혼 속에 담는다. 영혼하고 통합니다. 영혼하고. 영혼에 담아요. 영혼에. 뇌에 담아요. 뇌에.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각인이 치유되죠. 잘못된 복음 아닌 각인이 치유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여기 가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단순히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회와 함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에 함께 여러분의 부서에 함께 또 하나 또 아예 그냥 한 몸이라. 그래서 완전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잘못됐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걸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는 일로 다 바꿔버려요. 원네스, 임마누엘, 교회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부서에 문제 있습니까? 어떤 좀 잘 돼야 되겠다. 그걸 보는 건 좋은데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함께 하세요. 그 부서에.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그곳에 내가 특별히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일도 염려할 거 없어요. 맡기고 기도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외롭습니까?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셉은 외로운 목동이었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굉장한 시를 썼어요. 나와 함께.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와 함께. 그리고 한 몸이에요. 내가 연약합니까? 하나님 나를 돌보십니다. 왜냐? 내가 지체니까. 한 몸이니까. 이걸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복음을 아냐만큼 누려요. 저도 위드로만 알았지. 하나님 나와 함께 이렇게만 알았지. 임마누엘, 온네스 그렇게까지 난 못 누렸거든. 세 번째입니다. 체질. 이제 여러분 모든 염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그리고 이제 원내스 한 몸이니까 하여튼 다 염려 싹 다 내려놓으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되면 세포가요, DNA, 세포가 영적, 그냥 DNA가 아니지, 영적 DNA로 바뀌어요. 특별히 복음,
하나님 말씀으로 DNA가 돼요. 이게 유전 전달 물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녀에게 똑같은 그 형질을 전달해요. 여러분이 어떤 DNA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 자녀들한테까지도 영향을 줘요. 완전 DNA가 바꾸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만 하면 불신하요. 상처가 나오고. 그럼 그게요, 자녀들한테도 가고, 가정에도 가고요, 내 모든 삶에 영향을 준다니까. DNA 따라서. 그 DNA가 바뀌어야 돼요. 그걸 체질 바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영적 DNA가 되길 바랍니다. 가장 작은 요소 아닙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근데 이게요,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뭐 생물학적으로 어렵게 써놨어. 난 몰라. 그냥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전달되는 유전되고 하는 그런 물질이더라고 보니까. 쉽게 빨리 바꿔야 돼요. 뭔가 불신앙해야만, 짜증내야만 속이 시원하고 피가 통하는 분은 바꿔야 돼요. 그게 나중에 저주예요, 그게. 그때 막 할 때는 스트레스 해소될지 몰라도 쌓이면요, 큰일 납니다. 바꿔야 돼요, 이거. 어쨌든 이제 모든 사건을 복음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억울합니까? 복음으로 양보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렇게 바뀐다니까, 내가. DNA가 바뀐다니까.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내가 할 필요가 없고 되어지는 응답이 와요. 그냥 되어져요, 다. 체질인데 체질 되면 뭐 건강하려고 안 해도 건강해져요. 체질이 안 바뀌었는데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 먹으면 뭐합니까? 그게. 체질부터 바꾸라고 그러죠, 체질부터. 이거는 되어지는 응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완전 성령이 주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죠, 충만.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했잖아요. 술 취한 사람은 술에 끌려 다녀요. 큰 길을 놔두고 말이지 왜 시궁창으로 들어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포로가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요. 그러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되리라 그랬잖아요. 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을 봐라 그랬죠. 세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이 결국은요, 이 절대 응답의 핵심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 그렇잖아요. 각인이 바뀌고 뿌리를 내려야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와도 흔들리지 않고요. 결국은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열매 종류 아시죠? 수없이 내가 말씀드렸죠. 회개의 열매, 회개. 회개도 열매예요. 하나님 보실 때. 잘못했으면 잘못한 줄 알아야지. 죽어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게 다 죄니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복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 복음이 아닌 거, 표적에 빗나간 거예요. 그리스도에 빗나간 거. 그러므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도 정말 그리스도를 그걸 통해서 바라본다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이런 열매 많아도 괜찮아요. 예? 두 번째입니다. 무슨 열매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화평, 희락, 이런 열매들. 사랑, 반대급부를 구하지 않는 사랑, 희생적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체질이 돼야만 뿌리를 깊이 든든히 내리고 체질이 돼야만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어요? 뿌리도 내리지 못한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바람만 불으면 푹 쓰러지는 나무가. 그리고 열매 중 열매가 뭐라 그랬죠? 전도의 열매, 전도. 전도. 열매 중 열매가 전도예요. 이게 우리 구원의 목적 아닙니까? 로마서 7장 4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거기서 수확을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시려고.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열매는 체질될 때, 내 DNA가 바뀔 때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삶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 진짜 체질된 사람은 되어져요. 성령이 주도하세요. 모든 걸 책임지세요. 정말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려고 애를 쓰는 거 그거 되지도 않지만 힘들어요, 인생이. 어느 날 내 몰골이 이상하게 바뀌어 있다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누리세요. 하나님께 정말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저한테 이런저런 말들을 해요. 아니 뭐 일러 바치려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뭐 이렇습니다. 전 대답 거의 안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자. 기도하면 되는 걸 하나님 힘이 없어요. 네 번째입니다. 이때부터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아요. 문화 서밋. 싸우지 않고도 현장을 정복합니다. 여러분이 각인 바뀌고 뿌리를 내리고 복음으로 체질이 되면 복음 DNA로 바뀌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감히 누가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응답을 주시고 현장을 정복하게 됩니다. 영적 흐름을 바꿔요. 틀림없어요. 왜냐? 그 증거가 성경에 있잖아요. 요셉, 다윗, 바울, 엘리야, 엘리사 다 그렇더라고. 다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더라. 이사. 결론입니다. 결론. 스물한 가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이 반드시 이 응답, 절대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삶이 사라져야 돼요. 정말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열매는 현재적이어야 됩니다. 현재적. 꼭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11장 10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서 열매를 찾았다 그랬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 버렸거든요.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근데 그때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시기라고. 왜 열매를 맺지도 않는 그 시기에 가서 열매를 왜 예수님 찾으십니까? 당연히 없는 건 당연한 거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불시에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불시에. 우리 그 개인의 종말이 세상 종말도 오지만 개인의 종말이 오고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도 몰라요. 우리 요한복 장로님, 고 요한복 장로님 요 앞에 앉으셔가지고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이러시더니 지금 안 계시네.
이제 천국 가셨죠. 인간적으로는 섭섭하지만 우리보다 더 지금 안식을 누리고 계세요. 우리가 불쌍할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 개인의 종말도 언제 올지 몰라요. 불시의 열매를 요구하신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열매들, 전도 열매를,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고 있어야 주님께 내어놓을 거 아닙니까? 열매는 현재적이다. 다 내가 내일, 내년에,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한 치 앞도 못 내다본 우리 인간이 무슨 내일 일을 자꾸 장담하고 자랑합니까? 지금 부모님 공경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살아계실 때 지금 해요. 인절미라도 하나 사다 드리고요. 어버이날 옛날 난 꽁치 사대, 꽁치. 니역가에서 꽁치 팔더라고. 꽁치 사가지고 갖다 이거 요리는 못하고 옛날에 초등학생 때 꽁치를 사줘왔다니까 놀래지도 않네. 그리고 우리 토마토가 이렇게 밭에 자랐는데 이게 제일 먼저 빨갛게 토마토가 익는 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먹고 싶어. 우리 때는 보릿고개였다고. 너무너무 배고플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막 아카시아 꽃을 따먹기도 하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기도 하고 말이지. 뽑아 먹기도 하고 빌기라는 것도 뽑아 먹고 하여튼 오만 배가 고파서 돼지 감자도 캐먹고 그럴 때거든요. 지금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근데 토마토가 하나 빨갛게 하나가 익어서 먼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그거를 또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걸로 잘 잘라가지고 그때는 설탕도 없어가지고요. 무슨 당원인가 뭔가 가루를 만들어서 뿌렸어요. 설탕도 없었어 그때는. 다른 거 맛을 내는 당원이라는 거 있어. 그것도 모르지 무슨 말인지. 당원 뿌려가지고 아버지 드세요. 초등학생 때네. 조만할 때 1, 2학년 때인가 드렸더니 그래? 좀 드시려고 하다가 가져가 그러시더라고.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 보니까 피가 흥건해. 내가 그 자르다가 네 살이 잘라져가지고 피가 막 거의 나도 그 뭣도 모르고 기뻐가지고 이렇게 효자였다니까. 지금 잘하라고 자녀들을 다음에 내가 성공해갖고 부모를 위해서 천만의 말씀. 지금 다음에 내가 돈 벌면 주를 위해 선신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고 지금 잘하세요. 지금 풀이라도 뽑고요. 지금 잘하시라니까. 지금 내일 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열매는 현재적이어야 됩니다. 사랑은 지금이어야 됩니다. 지금 당신을 지금 사랑한다 그래야지. 옛날에 예뻤는데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맺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맺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자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7장 4절. 그리고 순서가 바뀌었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했다. 선택이란 말은 구원이거든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현재. 예전에 내가 전도도 많이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아니에요. 지금 과거는 흘러간 거예요. 미래에 내가 좀 상황이 나아지면 잘해야지 아니에요. 지금 아무쪼록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 언약을 실제적으로 나의 것으로 누리는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 응답을 받고 그 응답으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지금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